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 완독을 하게 됩니다. 은총의 숲 성경 통독 숲속을 이제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 마지막 꼬린점이 오늘과 내일이면은 당도하게 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책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를 믿고 세상을 이기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위로와 소망의 책. 이게 아마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속의 교회, 그리고 하늘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계시록은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예언서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숲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맥락을, 하나님 은혜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세 가지 나침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나선형 계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종말론적 복음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침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암호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현실의 교회들 역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나선형 계단을 여러분 보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런 그 시대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우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은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종말론적 복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선함, 그 아름다움, 그것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종말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 이 세 가지의 그러한 그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모섬의 주님과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실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아시아의 7개, 소아시아 7개를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뎃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발견할 때에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걸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유배지인 밤모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게 되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7교회에 거듭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와 같은 명령.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탐욕을 거절하고 생명을 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 보좌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계시록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를 둘러싼 24보좌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장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 그리고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인상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봉인을 누가 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숲을 이루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세상을 살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자연을 돌보는 섬김의 길을 우리는 걷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길을 걷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지요. 이제 6장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7인의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6장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인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무작정 부수시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약한 자를 착취한 악한 세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가 바로 이 7인 심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요. 또 이제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면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그러면은 우리는 이단 교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상징을 갖고 있는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완전수입니다. 12.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도 12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 아니겠습니까? 이 완전수인 12에다가 12 완전을 더 곱하면은 144가 나옵니다. 이 144에다가 완전의 그런 그 무한대인 1000을 곱하게 되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 셀 수 없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 그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과 두 증인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이제 8장부터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데 이 나팔 심판이 이제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될 때에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팔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나팔 심판은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경고를 이제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는 달면서도 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달고도 쓴 복음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언하는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 이게 바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의 놀라운 품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통독에 나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